오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뒀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꿈은 비전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꿈,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신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데, 이제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이삭으로부터 장제의 축복권을 가로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야곱을 어디로? 하란 땅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제 혼자 부엘셀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가니까 아주 먼 길이에요. 아주 이스라엘 끝에서 끝을 지나서 하란까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단히 먼 길이거든요. 외로이 혼자 긴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바단 아람으로 가는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셨어. 꿈을 꾸게 하시는데,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돌 베고 잠을 잘 때에 꿈을 꾸게 하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2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땅의 축복, 그리고 자손의 축복, 그리고 동행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 동행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꿈에서 깨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동행의 축복을 약속했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데, 그 서원이 뭐였느냐?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야곱은 그 꿈을 이루겠다고 고백하면서 다짐하는 거잖아요. 서원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룰 수 있도록 야곱은 다짐하면서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꿈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큰 타이틀로 보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뭐 땅의 축복, 자손의 또 동행의 축복이라 또 뭐 나눠서 얘기하지만은 큰 타이틀로 하나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답이 있잖아요. 그죠? 문제의 답이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그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응?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약속.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먼 바단 아람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길, 먼 길, 광야의 길, 험난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야곱에게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보다 더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아멘으로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로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 너로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 늘 너와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 속에는 이제 거기에는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지켜주셨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이 광야에서 추위와 들짐승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 여행이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단 아람에 어렵게 이렇게 갔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라반, 외삼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외삼촌을 만나게 된 것들 그리고 뭐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속이잖아요. 계속해서 속입니다. 야곱을 속입니다. 근데 어땠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삼촌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또 어땠습니까? 약복강가. 형 에서가 약복강가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게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약복강에 400명의 그 훈련된 용사, 군사들을 이끌고 내가 야곱을 만나면 죽이겠다. 그리고 지금 약복강가로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막 이 분노로 가득했던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야곱과 화해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여서 주변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족속들을 다 죽인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한 마음을 주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더니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더라. 야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야곱이 그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 그 말씀 속에는 뭐예요?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혹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하겠다? 지켜주시겠다.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야? 인도해 주시겠다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지금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고 있지만 반드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끌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요, 정말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우물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라헬을 또 우물가로 인도하여 정확하게 만남을 갖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는 이 라헬과 함께 결혼하게 하신, 그리고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세우는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 너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다. 때로는 우리들이 보면 우연히 뭐 그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고 있다. 이끌어라는 말은 끌어내다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을 끌어내어 살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서, 마귀에게서, 환난에서 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구렁텅이에 우리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서 끌어내시겠다.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문제에 사로잡혀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베어드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게 남극을 탐험하다가 큰 눈보라에 덮쳤습니다. 무전기가 파괴되고 연락이 두절이 되고 방향도 잃었습니다. 몸은요 전체 온증이 나타나서 점점 마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어드는요 빙판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냥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가 정말 머릿속에 한 단어가 섬광처럼 떠올랐어요. 그 말이 무엇이었느냐? 임마누엘. 아, 이제 나는 죽었다. 아,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 이제 절망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딱 그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단어가 딱 떠오르는 순간 자신 몸에서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낙심된 그에게 새로운 몸에 힘이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갔던 길을 되돌아와서 살게 되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이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임마누엘,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절망, 이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를 때 새로운 힘이 솟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아무리 외친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이 막 솟아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뭐예요? 내 안에 그 믿음이죠. 믿음. 아무리 임마누엘 소리를 외친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임마누엘을 외친들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이라도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말씀 속에는 뭐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약속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땅의 축복을 약속했죠.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을 약속했죠. 동행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의 축복을 받아서 아들만 12명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어요. 야곱은 큰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약속하신 대로 믿음대로 되더라. 믿음대로 야곱의 그 축복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이 뭐가 되죠? 실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면, 여러분 근대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대사에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록펠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록펠러가 큰 축복을 받은 것, 여러분 뭐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는요,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어요. 이제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거, 록펠러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세상을 떠나가면서 어린 록펠러에게 간곡한 유언을 남깁니다. 간곡한 유언을 남기는데, 록펠러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하고라고는 세 가지 유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나가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이걸 꼭 유언, 어린 아들에게 유언으로 어머니가 주신 게 예배에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가 한 얘기는 아닌데 거기다 내가 하나를 덧붙입니다. 항상 우리는 본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거기다 덧붙인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진우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 청년들은 그냥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도 다 들어오잖아요. 요새 조금만 저기 하면 자유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올라가요. 부모님 교회 다니는데 같이 안 다니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배를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본교회 와서 섬기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언이 뭐냐?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배를 드리되 너는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지만 예배를 드릴 때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예배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죄송하지만 저 뒤에 앉아 있는 분들 보면, 뒤에 여기 앉아 계시는 보면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에서 집중해서 드리지만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뒤통수 보면서 저 사람은 파마를 왜 쳤던 식으로 했을까? 뭐 그죠? 내가 뭐 꼭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 저 사람 뒤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뭐 하면 저 사람 조는 거 아니야? 뭐 우리 큰 교회도 아닌데 지금 제가 그것을 저기 하는 건 아니고, 뭐냐면 어머니의 이 유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에만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려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가 예배에 집중해라.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유언의 말씀이 뭐였느냐?
하나는 11조 생활을 반드시 해라. 10의 1조는 반드시 드려라. 그때 록펠러가 큰 부자가 뭐 아니었겠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정도 됐으면 록펠러가 그렇게 부자였을 일이 없겠잖아요. 그런데 너는 10의 1조를 반드시 드려라 라고는 유언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야곱도 그랬잖아요. 내가 돌아오면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10의 1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신앙의 고백. 뭐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10의 1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록펠러에게 말하는 것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네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부자였든지 그 평생에 그는 그 엄청난 기업을 하면서 그 기업의 11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기 위한 회사를 따로 차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좀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우리 땅 하나 사서 여러분 11조만 뗄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 하나 지어야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축복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록펠러의 유언이, 어머니의 유언이 예배에 빠지지 마라. 예배를 드릴 때 첫 자리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 유언의 말씀을 이 록펠러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95세까지 살면서 평생을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어머니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늘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게 돼요. 건성으로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후에 베고자 했던 돌을 세우고 가지고 있던 기름을 그 위에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뭐예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야곱도 전에는요 부모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전에는 광야에 누워 현실 속에서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어떡하지? 광야에서 때로는 짐승에 잡혀 죽는 건 아닐까? 삼촌한테 갔다가 못 만나는 건 아닐까? 영정이 내 부모하고 이별하는 것은 아닐까? 수없이 많은 두려움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어쩌면 야곱이 그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든 절망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